결정적 순간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가끔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가장 결정적 순간에 반복적으로 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그죠? 대화를 통해서 순간순간 어떤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그죠? 그 관계가 회복되거나. 그 매 순간마다 과연 우리는 그 결정들의 결과물이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 아니면 또 갈등이 있을까? 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참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쁨이 있고 다시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거 해볼 만하다. 그만해야겠다.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은 상대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대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늘 피해자고 자신이 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제는 믿는 자녀로서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목숨을 거는 문제, 어떤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문제.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그 순간들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정말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내가 당장 선택을 잘한 것 같아도 결과를 열어봤을 때 아닌 경우도 수두룩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시간의 주체자다. 시간의 주관자다. 그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모든 사람이 100%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 그 순간에 그 결정에 대한 결과에 항상 희망을 걸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 결정들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좀 더 그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누구나 고민을 합니다. 누구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개인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그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뭔가 바람이 불면 거기에 몸이 떠내려가듯이, 파도 치는 위에서 내가 떠 있다면 파도에 의해서 떠밀려 가듯이 내 스스로 그것을 조정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시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함께 나눴지만,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다 시간인 거예요. 왜요? 흘러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몸 상관없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노후가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저런 숫자로 보이는 시계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들 잘 보내셨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시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시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져야 반드시 갖게 되는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맞죠? 그걸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물 흐르듯이 결과 또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1 더하기 1은 2, 너무 쉬운데 진리잖아요. 불변이죠.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도 그 결과는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자꾸 따르다 보니까 시간을 거슬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시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은 뭡니까? 선한 거예요. 원래 시간은 선한 건데 죄로 인해서 거꾸로 사람들은 그 시간이 흐를수록 악함으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야지만이 영원한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목사님, 왜 결정적인 순간에를 얘기하는데 시간을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이라는 의미는 돌이킬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뭔가를 조정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공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무한대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을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매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우리의 삶은 완벽한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순간의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의 순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자, 결정적 순간이란 뭐냐? 결정적 순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간, 그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미루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 너무 잘 알아요. 결과는 뻔해요. 근데 왜 알면서도 안 될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죠? 특히 이 믿음 생활하는 문제. 뭐가 자꾸 걸릴까? 그 시간은 어떤 순간으로 나아갈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나의 앞길에 대한 좋은 영향을 미칠지,
그 순간순간, 그 시간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내는 것이 지금 시간이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도 보면 수두룩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죠. 그 전에 누가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요셉부터 해서 다윗, 심지어 쭉 가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까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까지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다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 결정적 순간에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럼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뭘 어떻게 했으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에 대한 거기서 무언가의 나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다. 왜? 완벽했으면 우리가 늘 깃다갑게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예? 미국과 뭐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면 온전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 느낌 아니에요, 느낌이? 우리의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냥 특별한 일이 안 벌어지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지금 선택들을 해서 이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는 잘된 선택도 있겠지만 도리어 잘된 선택이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게 한두 개예요? 전기차 좋다. 와, 연료값도 싸고 뭐 환경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거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그럼 도대체 배터리는 어떻게 다 처리할 거냐?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LA 쪽은 이제 뭐 2026년이냐 27년인가. 그때쯤이면 모든 차를 다 가솔린에서 그 배터리 전기차로 다 바꾼대요. 그게 이제 거기에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고민하는 게 다 그러면 태양열로 한다는데 그 전기를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소모하면 그 전기는 어디서 다 땡겨옵니까 또. 그땐 또 그게 문제라 그러죠. 그래서 슬슬 또 나오는 게 수소차. 원래 있었지만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항상 결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새로운 것을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이 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후회 없고 내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이 벌어지는 일들, 내가 건전한 전제에서 좋은 직업과 좋은 환경과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맬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내 마음의 평정과 평화와 자유를 지켜가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결정을 하며 그 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더 관심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러던 저러던 아둥바둥 해도 결국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다 무질서 가운데 가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예? 맛있게 음식을 우리가 먹죠. 어제도 가서 맛있게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죠. 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얘기하죠. 긍정적 이면성. 예?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안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더 바라보는 게 지혜로운 거죠. 아까 우리 정교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지혜라는 것도 시간 안에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세요. 맞죠? 대입이 돼요. 시간 안에 지혜가 움직이는 거지 지혜가 있어서 시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지면 같은 말이에요, 또 이게. 왜?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시고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정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올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냥 내가 말하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항상 성령을 통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믿는 자녀로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정말 가장 큰 문제는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왔는데 한두 명이면은 뭐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게 보통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민족이 움직였어요. 근데 눈앞에 여러분 홍해가 지도를 찾아보면 알잖아요. 시퍼런 바다예요. 예? 그걸 건너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바닷물이 갈라져도 이 바닥이 질퍽질퍽한데 어떻게 마차가 갑니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사실은 그 순간에 존재했습니까? 당연히 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지나보면 참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순간에는 할 수 없고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떤 것은 상처로 남고 어떤 것은 아픔으로 남죠.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의지함으로 나중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루셨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지금 놀랍게 기적처럼 됐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게 다 뒤섞여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단순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내 선택이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선택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내가 정리할 수 있다면 어느 바보가 어려움이 온 선택을 해가며 살아가겠습니까? 맞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올 2025년도 표인 거예요. 진리를 지켜내는 성도의 삶.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조그만 소년이 그 당대에 정말 그 누구도 대결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상대로 이게 이길 수 있다고 다 비웃었어요. 사울왕이 걱정되니까 쟤 저 투구랑 이거 갑옷이랑 좀 칼이랑 줘봐라 그랬더니 애한테 맞는 게 있겠습니까? 예? 몸 좋은 그 군인들이 투구가 모자를 썼는데 너무 큰 거야. 막 안 맞아. 칼은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그랬더니 저 안 입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했어요. 성경 보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늘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그런 짐승들로 하여금 공격을 했을 때 위험하니까 물맷돌로
이렇게 겁을 주거나 이렇게. 근데 그게 능란한 거 보니까 연습을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었죠. 야, 네가 나를, 네? 조그만 놈이.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권력, 힘, 능력, 그걸 가지고 나갑니까? 다 비웃고 될 수 없는,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린아이가 휘두르며 던졌던 물맷돌, 그 작은 돌멩이가 이마에 인중 위에 이마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또 급소가 어디 있는지 이 뼈를 쪼개서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큰 등치가. 난리가 났죠. 오늘 본문에 홍해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된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의 그 자세를 보여줬던 그 하나님. 곧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열매는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늘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인생의 길이 정해지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즉 결정적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말로만? 여러분, 말하고 행동 제발 그것도 다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행동한 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그것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많지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듣는 잠언이 그 얘기를 하죠. 전도서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매일 오후 6시에 들으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예? 고집 부리고 안 하는 이유가 바로 내 스스로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 아집과 고집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위험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곧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허락 맡아야지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이유에 정확히 맞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듯이 그냥 싹싹 빠져서 잘 살아가겠네요. 성경을 한 3%만 아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땠습니까? 아니 요셉은 어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왜 그러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도 읽겠지만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같이 통독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이집트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또 죄로 인해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시제적인 말이 있지만 그 모든 걸 초월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죽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 순간에 대한 그 결과 또한 완벽하게 유일하게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에 의한 선택을 안 해가면 원치 않는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누누이 그거죠. 컴퓨터에 이진법, 예? 모든 컴퓨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완성된 게 보이지만 그 뒤에 보면 숫자로 다 돼 있다. 뭘로 돼 있어요? 121212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스 노 예스 노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단순하게. 맞죠? 이 길을 갈 거냐? 아니요. 하면 만약에 이 컴퓨터를 리셋 하시겠습니까? 하면 항상 뭐가 떠요? 그 다음에 예스, 노 둘 중에 하나 클릭하라 그러잖아요.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은 예스, 노예요. 뭐든지 다. 아닙니까? 그냥 예스, 노예요. 거기에 부연 설명이 있는 것뿐이지. 근데 노 하면 리셋이 안 되는 거고 예스 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잘못 눌러가지고 이 컴퓨터가 다 리셋이 돼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이 얘기하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잘못 눌러서. 여러분의 삶, 저의 삶도 다 그런 거예요. 어떤 결정적 순간에 잘못 눌러서 맞죠? 그러니까 잘 눌러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보고 이해를 해야 예스인지 노인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고 똑같아요. 여자, 남자가 있고. 그죠? 항상 이진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게 파생이 돼서 가지처럼 갈라져서 수많은 예스, 노가 생기면서 복잡해진 거지. 따라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결정적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선택해 나가기를 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아멘. 이 말씀 처음 보세요, 여러분? 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 그저 가만히 있으세요. 시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진행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운다는 얘기가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을 들고 와서 그럴 필요가 뭐 있죠? 이집트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이 결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대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시간을 그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이렇게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사람들이 의심하냐면 12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13절에 보여요, 마지막에. 자,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 일어난 일을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하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 아직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요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걱정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데 그 순간에 성경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내 경험상 그게 아닌데라고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과거에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까지 와서 죽어야겠냐? 왜? 자기네들 여러분 전화할 것 없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빈정대면서. 실컷 나오라 그래가지고 뭔가 막 왕국이 이미 지어져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길을 쓰고 죽이러 온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아니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냥 살 때보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어려움이 이렇게 많아.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죽는 거나 괜히 미움을 사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게 뭐가 다르냐. 차라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노예였지만 편하게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 상식적이죠.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원망 안 해요? 이게 리더자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앞에 있어도 뭘 하다가 걸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예전에 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훈련을 실컷 해놨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목사님 기도는 기도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뭡니까? 기도는 기도고 뭘 해야 되지 않아. 어느 교회는 뭘 하고요. 뭘 하고요. 저는 그렇게 훈련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분명히 진영재는 그 멤버니까 처음 모였을 때 제 기억으로 저 잔스크릭에 있는 그 빈센트라는 빵집에 최초 모였어요. 맞죠?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의 내 경험은 물질의 문제에서 제일 시험 들고 어려움이 온다. 그래도 하겠냐?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야, 니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 믿음 따라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믿음이 흩어지고 뿌얘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믿음들을 지켜라. 의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앞에 잠깐 반짝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교회는 마라톤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다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만 어려움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찌됐든 벌써 10여 년이 넘은 2025년도에 여러분 함께 예수성김교회하고 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건 순간순간에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몇 번 저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만하고 싶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 홍해의 눈앞에 맞닥뜨린 그 시퍼런 바닷물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죠. 누가? 모세부터. 근데 모세마저 무너졌으면 어떡합니까? 모세는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거기에 왜요라는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지팡이를 앞에 한번 이렇게 내던진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뭡니까? 결정적 순간에 항상 자기 생각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작.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풀? 구원을 베푸실 걸 보라잖아요. 그럼 그런 리더를 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 대 맞죠? 장난 아니야 너 지금? 저 바닷물을 어떻게 걷는다는 얘기냐? 손가락질 하죠? 비웃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사람들 안 비우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아이고 웃긴다.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누구를 구원한다니. 비웃었죠?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말도 안 되는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되지도 않을 일들이 역사를 이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 목숨 건 결정적 순간에 홍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불가능한 미래의 현실이 내 눈앞에 닥쳤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대조를 이루잖아요. 생각이 좀 달라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생각 주머니가 두 개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 한 사람도 제의 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멘. 아이고 무슨 산이 움직여요. 예를 드신 거예요. 예를.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저 산을 옮겨봐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얼마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 한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야, 그 정도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이만한 호박 넝쿨 같은 믿음 같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 정도 먼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윤실 장로님 지지난주에 예? 집 앞에 퇴근하고 가시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가슴 쪽으로 넘어지셔가지고 숨을 못 쉬다가 그죠?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저래도 너무 아프면은 사실 여러 가지 복잡했을 텐데 그래도 이겨내고 나오셨죠. 제가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신다. 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찍어봤더니 진짜 딱 부러졌어요. 숨도 못 쉽니다. 금간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도 못 쉰대요. 그건.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의사도 16주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당장 이제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그럼 무너지죠. 일반적이면. 아, 또 이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안 그래요? 뭐만 하려면 이래. 이 말이 지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 안 했어요. 약 처방 잘 받고 잘 먹고 8시간에 한 번씩, 또 좀 중요한 거는 12시간에 한 번씩 꼬박 시간 타이머 맞춰서 하시면 되면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예?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제 신방 갔는데 멀쩡해 저 이분이. 저는 걱정했거든. 근데 나와서 왔다 갔다 하시고 뭐 하실 때 보면 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분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워워 하시 드렸지. 조심하세요. 그래도 겸손하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너무 신기하시다 그러잖아요. 약기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여러분 갈비뼈를 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보기에 예쁘거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 줬거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대하고 계신다고.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있잖아요. 장로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안수하면 낫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에 사람이 아프면 장로들이 찾아가 안수하여라.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곧 목사와 같죠. 그렇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믿음은 단순히 어떤 결정을 그냥 내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선택보다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시간, 그 순간이구나. 이걸 항상 엄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아닌지 그 순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시간은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돌이킬 회개의 시간을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모세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에 있죠. 이따가 하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개념,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라는 미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몰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맞죠? 바로 이 결단의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난 지금 살아야 되겠어. 이게 먼저 내 이성이 확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더욱이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신다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그거 본격적으로 일하는 거. 문제는 결정적 순간이 되면 멘붕이 오니까 스스로 혼자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내가 지금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뭔지 알죠?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네가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거기서 건져주겠다는 거잖아요. 살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낙심 낭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결정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이걸 잘못 오해하면 행위만 보는데 제가 왜 17절을 넣냐 하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넣습니까? 예수님을 딱 뵈고 절을 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들킨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의심할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재의식 속에 의심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 시간이 그 사람한테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듯이 뵙고 그 확고한 믿음을 내가 굳건히 해가야 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의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 결정적 순간들의 가장 선한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다.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제자들 그 누군가가 의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시간은 간다는 거야.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너가 의심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절만 생각해 또 사람들은.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 증거로 내가 모든 민족의 제자 삼고 침례 주고 세례 주면 되는구나. 아니요. 20절이 중요해요. 20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많이 모아놓고 야 나는 진짜 이렇게 말씀대로 했어. 아니요. 20절을 지켜야죠.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가르쳐야죠. 교회들이 안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는 얘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뭐죠? 결정적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요. 뭘 세상 끝날까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포함한 얘기죠. 예수님의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 속에서 동행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이면 안 돼. 내가 경험했으면 있는 거잖아, 그 시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의 갈등들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게 순종해 가면 돼요. 목사님 몰랐는데요. 아, 당신 성경을 안 봤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몰랐는데요 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다 있어요. 내가 안 본 거지. 그리고 어떻게 떳떳하게 뭐 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 증거들이 있고 어떻게 하라는 삶의 모든 방법들이 성경에 있는데, 예?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그죠? 쓰여진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봐야 알죠. 평소에 이 순종의 습관이 잘 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늘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 이까지쯤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결정을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고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나 내일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참 밤새 잠 못 자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요? 잠을 주신다. 푹 자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왜?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 잠 잘 잡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확인하는 거는 내가 밤에 잘 자느냐 못 자느냐 확인하시면 돼. 아이고, 오늘도 내가 수고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긴다. 시간을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누구에게 맡긴다니까 내일에게 맡겨라 이렇게 나와요. 내일이라는 게 시간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눈 뜨면 뭐라 그래요? 제가 얘기했더니 뭐 이름 알려진 목사님들이 뭐 아침에 눈 뜨면 딱 10초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이런 것도 올렸더라고 누가. 네? 우리는 하잖아요 지금. 눈 뜨면 하십니까? 뭐죠?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냥 그 한마디 하는 게 시간 걸립니까? 그걸 내가 결정적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늘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기도와 순종이 나와요. 뭐든지 자세가 중요하다 얘기하죠, 여러분. 즉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맞죠?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스스로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이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요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난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거 처음 보는 사람, 말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마요. 없다란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여기 다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찬 미래를 지금 준비해 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뭘 하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간의 선택들이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방법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지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기도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장치가 없어버리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주셔서 옳은 길을 가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잖아요. 그 기도인 거예요. 그것도 같이 우리가 이렇게 늘려놨지만 하나예요. 하나.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근데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라고. 믿음으로 찾으라고요. 의심. 그냥 날 찾아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 만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목사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자꾸 사람으로 인식해서 어디 가면 만나죠. 이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내가 맞닥뜨린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 시간을 내가 맞이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순종의 시간. 기도도 기도지만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정적 순간에 선택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결과에 나의 현재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움, 낙심 이런 상황들이 등등 있지요. 그러나 그 또한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그 믿음의 부분에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적절한 필요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결단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따 말씀 마지막에 읽겠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굳이 그럴 때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너에게 명확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맞죠? 그럴 시간에 뭘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라고 하라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조건 주저앉는 것도 있지만 이미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뭘 하면 돼요? 담대하게 행하면 돼요.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바쁜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행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담대함이고 확신이 있지?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행동하면 돼요. 너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기억 안 나? 항상 지팡이를 사용했잖아,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간에 또 너 기억나냐? 지팡이 있잖아, 너. 지팡이가 뱀으로 되고 다시 또 하고 뭐 지팡이 갖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지팡이를 지금 넌 사용하면 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백성들한테 얘기해. 역사가 일어나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지팡이 든다고 무슨 저 시퍼란 바다가 열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바닥이 질퍽질퍽한데 어떻게 건너 한도 끝도 없이 군시렁거렸겠죠. 여러분 삶은 어때요?
아유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 안 돼. 네 믿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 그게. 황당한 믿음 말고 아까도 얘기했죠. 온전한 뭐로? 믿음으로. 온전한 그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그 결정적 순간에 결단이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게 해도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연속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결정을 내린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한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결정적 순간이 지나간 후에 모든 일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전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 어려움이 오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건너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사들이 막 시퍼렇게 양쪽 다 시퍼런 거죠.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오지. 앞엔 시퍼런 바다가 있지. 이거는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말을 그렇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면 다 죽을 걸. 알았어. 그러면 당신 뭘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우리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이 된다니까요. 결국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그 심판은 물으셔요. 그 당시엔 바로 그것을 재판하지 않지만 항상 그걸 킵해놓고 계시다가 물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나왔던 어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당장 눈앞에 심판을 안 한다고 해서 오우 다행이다. 이게 아닙니다. 나 믿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믿음 때문에 열린 거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겁니다. 지금 다행이다. 내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잘 넘어왔네.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 숟가락이었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하신다니까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저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수 있는 나. 믿음이 없는데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맞죠? 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고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저 고칩니까 했을 때 이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얘기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능력은 뭡니까? 안 될 일이 이루어진 거, 홍해가 열렸잖아요.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나예요. 네?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적 순간에 그 선택의 그 시간에 그 길을 걷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의 삶을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순교가 꽂힌 거예요. 순교가 어떻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란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이 순종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 삶에 더욱 윤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각자의 삶 안에 그 결단의 그 순간 속에 항상 숨어져 있음을, 이 보배와 같이,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숨어 있음을 꼭 오늘 이 시간 명심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에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요.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구원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